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을 나갈까요? 주의 이름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은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밤하늘은 내 맘 주의 기름 주시네
대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으로 돌보내 어둠을 밝히신 새벽별 방황하는 내와 주에게 비추시네 나로 일하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를 오늘 피었다 치니 위를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물들이는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나를 깨닫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니 위를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른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물들이는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오늘은 상처 입은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저희는 어제 전라남도 땅 끝까지 갔다 와가지고, 네. 운전을 8시간, 14시간 운전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제 분명히 오후 2시에 출발했는데 도착은 새벽 4시에 도착했으니까 네. 하여튼 우리 뉴에본교회 시작이 아마 집사님으로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저희 교회 후원해 주시는 한 집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이제 방문하고 왔었는데 하여튼 그래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먼 거리였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는 성경 중 성경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교육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를 외우도록 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처음 5권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이 모세오경을 외우도록 합니다. 왜 외우도록 하죠? 이 안에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외우도록 하는 거야. 우리가 지난 성경 공부 시작할 때 살펴봤던 내용 있죠? 뭐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계획을 세우는지 그 모든 내용이 창세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반드시 잘 정리가 되면 성경 전체의 맥을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 역사 이전의 기록이라고 해서 원역사라고 이야기하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 있죠? 믿음의 조상? 그렇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는 왜 장자가 누려야 될 것들을 못 누렸죠? 태도예요. 하나님께 대한 태도. 제가 늘 얘기하죠. 태도가 좋아야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내 태도가 좋지 않으면 쓰임받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태도가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태도예요. 마음의 자세.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셔요. 능력과 상관없이. 예. 우리는 많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쓰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태도가 좋은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었던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하나님께서 쓰시죠. 그 다음에 야곱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내용 어느 정도 이야기가 머릿속에 그려지죠.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12장부터 50장의 내용이에요. 인류 4대 문명 있죠. 여러분이 아는 문명. 그렇죠. 황하 문명. 우리 영문 집사님은 해박해 진짜. 뭐 영화부터 해서 전 분야가 지식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황하, 또 이집트 문명이 있겠죠. 나일강 중심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인더스 들어봤어요? 인더스 문명. 그래서 인류의 4대 문명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 인류의 4대 문명 역사 가운데 한 군데가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아브라함의 고향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네. 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성경이 안 나와요. 네. 저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이 4명의 족장의 이야기가 쭉 해서 창세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기원,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 3장에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는지 봤죠? 그리고 인간이 타락한 근본적인 원인은 뭐였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죄의 시작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내용들이 이 12장부터 50장까지 나옵니다. 복의 근원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순종했던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나쁜 성격과 기질을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이어받았던 누구예요? 야곱. 야곱은 성격이 정말 좋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라는 가치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크게 사용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까지. 머릿속에 다 기억나시죠? 창세기는 50장까지 있고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구원 계획이 12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는데 그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의 시작이 아브라함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너무 많은 얘기를 했나요?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됐죠? 네, 중요한 내용이니까. 100세가 된 이삭은 눈이 어둡고 몸이 약해지자 죽을 때가 가까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려고 했는데 이삭에 관한 내용 다들 알고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삭이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날로부터 몇 년을 더 살았을까요? 100세가 되었을 때 자기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아들을 축복하려고 불렀어요. 근데 그로부터 몇 년을 더 살았을까요? 80년을 더 살았어요. 되게 어리석죠? 자기가 곧 죽을 줄 알고 아들들한테 유산을 남겨주려고 축복해 주려고 했는데 그로부터 몇 년을 더 살았다고요? 80년을 더 살았어요. 80년을.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대신 받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친 야곱은 그곳에서 레와와 라헬이라는 아내를 얻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더부살이를 하면서 11명의 아들과 그 다음에 1명의 딸을 얻어요. 그리고 다시 아버지가 있는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여종 속에서 둘째 부인 라헬이 낳은 막내 아들이 누구죠? 바로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네.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게 됩니다. 야곱의 가정은 겉으로 볼 때 평안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처럼 위태로운 관계에 있었던 가정이 바로 야곱의 가정이었어요.
이 모든 발달의 시작은 라헬의 죽음이었어요. 야곱에게 총 몇 명의 아내가 있다고 얘기했죠? 4명의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라헬을 야곱이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근데 라헬이 낳은 아들 2아들 있죠.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근데 자기 아내가 베냐민을 낳다 죽었으니까 요셉과 베냐민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더 애처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엄마 사랑도 못 받고 이 어린 애들이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야곱은 엄마의 사랑이 한참 필요한 시기에 엄마를 잃은 요셉과 베냐민을 다른 아들보다 더 많이 사랑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이런 행동이 뭘로 느껴져요? 편애로 느껴져요. 편애. 예. 마치 요셉만 더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거기다가 요셉에게 고급 옷을 사줘요. 예. 고급 브랜드 옷을. 예. 어떤 옷을 사줬어요? 채색 옷을 사준 거예요. 채색 옷을. 그러니까 이제 열받는 거죠. 형들이. 나는 한 번도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스 신발도 안 사줬는데 요셉에게는 나이키를 사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잖아요. 아들 입장에서는. 네. 아버지 야곱의 편애보다 형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준 것은 누구냐면 바로 요셉의 태도였어요. 요셉의 태도. 네. 요셉은 순진한 얼굴을 가지고 형들의 잘못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씩 다 기억했다가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그런 재수없는 인간이었어요. 네. 우리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주변에 자기만 아는 사람. 내 맘이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네. 요셉이 그런 캐릭터였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네. 더욱이 이제 그 분노의 절정에 이르렀던 건 뭐냐면 요셉이 꿈을 꾼 이야기를 들었는데 형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열받는 꿈이었던 거예요. 뭐예요? 곡식이 절을 하는데 마치 요셉의 곡식단에다가 형들의 단들이 절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은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이 점점 더 어떻게 해요? 갈등이 심화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갈등이 없는 가정은 없어요, 여러분. 모든 가정에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갈등이 없다고 믿고 있으면 그거는 굉장히 무지한 거예요. 예. 이혼한 가정, 또 재결합한 가정, 또 이혼하지 않아도 심정적으로 이혼된 가정. 예. 그리고 요즘에는 남자들이건 여자들이건 외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게 뭐냐면 신앙인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크리스천이라고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신앙인들도 애인이 한 명쯤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게 아줌마들이 주로 하는 농담이에요. 예, 그렇게 슬픈 표정 짓지 말아요. 예, 그게 현실이에요. 예, 남자들도 애인이 한 명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예, 왜? 결혼해서 1년 정도 와이프랑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여자가 별 볼 일 없어져요. 그리고 곧 관심이 사라져요. 네. 진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곧, 내가 진짜 사랑을 잃어버렸나 보다. 진짜 사랑을 찾아야 되겠다. 처음부터 가짜 사랑이었어요. 네.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면 또 행복해질 것 같아요. 아내 말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 행복해져요? 쾌락은 있어요. 즐거움은 있어요. 근데 또다시 어떻게 해요? 공허해져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 만나봐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가짜 사랑을 선택한 벌이에요. 그래서 진짜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조건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의 조건은 뭐예요? 자기 희생을 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없으면 그거 가짜 사랑인 거예요. 가짜 사랑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죠. 네. 가짜 사랑을 오늘날 다 하고 있는 겁니다. 형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드디어
결심하게 되죠. 아, 얘가 드디어 미쳤구나. 아버지의 사랑을 등에 업고 얘가 진짜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지고, 안 그래도 성격이 진짜 그지 같았다고 생각했는데, 아, 얘를 혼내줘야 되겠다. 형들 마음 가운데 그 분노가 싹트기 시작해요. 예. 이 분노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요셉이 아니라 편애하는 아버지 야곱의 사랑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편애하면 안 돼요. 나중에 자녀들을 키울 때도 여러분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편애하면 안 돼요. 뭔가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 못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서로 다른 거예요, 특성이. 여기 보세요. 네, 앞에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효정 씨 바래다 주고 우리가 남산에 올라갔어요. 네. 양재 효정 씨 바래다 주고 그냥 남산을 가고 싶었어요. 왜? 남산 안 가봤다고 그러는 거야, 아내가. 그럼 남산을 가자. 네. 어딜 가는지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눈치가 빨라가지고 가다가 남산 가는 거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남산을 올라갔어요. 근데 남산을 올라갈 때 굉장히 많은 가족들이 왔어요. 가족 단위로. 어린이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주일날 저녁에 남산을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수많은 사람이 왔어요. 근데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걸어서 올라가는데 어떻게 갔을까요? 경쟁하듯이 내가 1등으로 가야 돼 막 그러고 올라갔을까요? 자신의 가족들과 이야기하면서 천천히 자신들의 삶의 페이스대로 올라간 거예요. 먼저 도착한 사람이 있겠죠. 나중에 도착한 사람이 있겠죠. 먼저 도착했다고 특별해요? 나중에 도착했다고 특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봐요. 뭔가 준비하고 있는 아이가 있고 뭔가 이룬 아이가 있는 거예요. 뭔가 더 많은 것을 이룬 아이한테 더 존재가 가치가 낮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그 아이의 인격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심지어 이루지 못했더라도 다 시간이 다른 거예요. 자기 삶 가운데 이루는 시간이. 네. 그래서 절대로 아이가 둘일 때 어떤 아이를 너가 더 나은 아이는 없어, 세상에. 다 똑같아요. 네. 절대로 그렇게 차별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 차별받은 가정 안에서 또 다른 문제가 더 커져가요. 그러니까 절대로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라고 읽고 있죠? 잠언을 읽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잠언을 다 읽고 나면 지혜로워져서 아이를 어떻게 해요? 잘 교육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해 줘야 돼요. 차별 돼야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야곱의 차별로 인해서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사이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 분노가 점점 마음속에서 커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분노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분노라는 것은 잘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점점 커지잖아요. 그 분노가 커지니까 이제 요셉을 어떻게 해요? 팔려는 계획을 형들이 꾸며요.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이 일을 곧 실행에 옮겼고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 사람들에게 은 20의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의 옷에 숫 염소의 피를 적시고 아버지 야곱을 어떻게 하냐면 속여요. 처음에는 뭐가 일어났어요? 아버지의 편애가 요셉의 성격을 망쳤고 성격 나쁜 요셉으로 인해서 형들은 어떻게 요셉을 분노하게 여겼잖아요. 정말 나쁜 아이라고 생각했고 그 분노가 커지자 어떻게 해요? 요셉을 팔아버리고 심지어 아버지를 속이는 끔찍한 일이 어떻게 해요? 또 벌어져요. 불행하죠.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상처 입은 가족이 점점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다른 자녀들이 아무리 야곱을 위로해도 아버지 야곱은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거 공부했던 거 생각나죠? 피터팬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죠. 네, 어렸을 때 형이 죽었는데 엄마가 계속 울었어요. 네, 근데
자기가 어느 날 엄마 방에 문을 노크를 했는데 형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굉장히 기뻐하는 화색을 하면서. 그런데 나라고 얘기하니까 엄마가 다시 어떻게 해요? 울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형이 되려고 노력했던 그런 비극이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반대죠. 요셉을 아무리 위로해도 어떻게 해요?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0명의 형들이 의미 없는 존재가 되는 순간이에요. 네. 되게 슬픈 장면이죠? 네. 여러분 모두가 자식을 잃은 부모가 어떻게 삶이 무너지는지 세월호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했을 거예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아직도 진상 규명을 요구하잖아요. 왜 내 딸이 어떻게 죽었는지, 내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려달라고 아직도 매달리고 있잖아요. 그게 부모인 거예요. 뭐 세상의 모든 부모가 다 그래요. 다만 그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하죠. 왜 그렇죠? 부모들은 그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서툴러요. 왜? 처음 뭐가 돼보는 거예요? 부모가 돼보는 거예요. 네. 우리 찬양팀도 처음 할 때 진짜 되게 안 맞았죠. 어설프고 다 자기 그룹으로 가고 그리고 무조건 많이 치면 좋은 줄 알고 처음에는 그랬다고 말해요. 근데 지금 뭐예요? 기승전결을 가지고 가잖아요. 음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도입부가 있으면 벌스 부분이 있으면 코러스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코러스 부분에서 어떻게 하냐면 빌드업을 해서 코러스로 가는 거예요. 이런 기승전결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좀 돼요. 네. 그래도 아직 내가 요구하는 것만큼 안 되지만 그래도 지금 어떻게 많이 잘 맞아지잖아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해보는 거니까, 처음 아이를 키워보는 거니까 조금 서툴러요. 표현의 방식도 서툴고 때로는 자신이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아이한테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자신의 감정하고 상관없이 뱉어놓고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 왜? 처음 해보는 거니까, 처음 부모가 돼보는 거니까 서툰 거예요. 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조금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우리 부모는 진짜 정말 이해할 수 없어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처음 부모가 되니까 서투르구나 라고 조금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우리가 하는 말도 부모에게 어떻게 하냐면 상처를 줘요. 내가 한 말 엄마 아빠에게 어떻게 하냐면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내가 쉽게 던진 말. 여러분은 20대, 30대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겠지만 10대 아이들 같은 경우 특히 많이 그래요. 짜증나. 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부모한테 상처가 돼요. 그리고 엄마하고는 대화가 안 돼.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인격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아빠하고는 대화가 안 돼. 이런 말들. 굉장히 상처돼요.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대화가 되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영민진 집사님 같은 경우는 대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영화를 얘기해도 그러고 매트릭스를 1, 2편을 다 본 사람이에요. 3편까지. 4편이 12월 달에 나와요. 영민 집사님이랑 같이 손잡고 보러 가려고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모든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있더라고. 네오가 누군지 알고. 우리 아내 네오 얘기하면 누군지도 몰라요. 트리니티 모르고. 매트릭스 뭐야? 침대야? 이런 얘기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영화예요. 기독교 관련된 영화이기도 하고 굉장히 통제된 사회가 무엇인지 굉장히 메시지가 많아요. 정말 좋은 영화인데 그걸 안 봤다고 하니까 영민 집사님과 손잡고 가려고 해요. 오늘 요셉의 가정은 설교 제목처럼 모두가 상처 입은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분명히 요셉과 비슷한 그런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하고 관계, 어머니하고 관계, 또 형제들 간의 관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정 안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 세상에 없어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가정은 다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해요. 그걸 인정하는 게. 근데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삶이. 그거를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요셉의 형들로부터 버림받은 상처. 뭐 이런 상처 가지면 거의 뭐 회복이 안 되죠.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넌 가족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디 팔아버렸잖아요. 얼마나 배신감 느꼈겠어요. 자기는 형들이라고 막 믿고 따르면서 형 그렇게 얘기했는데 루벤 형, 뭐 이렇게 유다 형, 레이 형, 단 형, 이렇게 아셀 형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렸으니까 요셉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진 상태로 어떻게 해요? 애굽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때 나이가 요셉이 17살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 분노가 어떨지 감히 상상도 안 되죠? 이 가정은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정도면 포기해야 되겠다. 이 정도 가정이면 다 너덜너덜해졌는데 어떻게 뭐 회복이 돼? 불가능한 가족이지. 그냥 관계를 포기해야지. 그냥 연락 안 하고 살면 되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과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알았습니다. 내 삶에 이해하지 못한 일이 닥쳐와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고 형들은 유일하게 양식이 있는 요셉이 있었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13년이 지난 후에요. 30세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13년이란 시간이 지났으니까 10대 요셉이 지금 몇 살이 된 거예요? 30대가 된 거예요.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본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을까요? 알아봤어요.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버린 일을 후회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형들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형들이 그 일을 어떻게 해요?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요셉을 향한, 여기 보세요. 요셉을 향한 분노가 있었죠. 하지만 형들은 요셉을 팔았던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후회하며 살았어요. 분노는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하면 반드시 후회하는 일로 나타나요. 그래서 분노 있을 때 화가 난 상태로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어요. 반드시 그 화가 지나간 다음에 결정해야 돼요. 남녀 싸웠을 때도 얘기하죠. 우리 헤어져. 난 이제 더 이상 너 만나고 싶지 않아. 그때 결정 내리는 게 아니라 싸우고 난 이후에 며칠이 지난 후에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 지나고 나면, 며칠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웠죠. 전화했는데 안 받은 거. 왜 안 받았어? 그럼 연락을 해야지. 일부러 안 받은 거야. 일부러 안 받은 거야. 며칠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 거다. 그러니까 화가 있을 때 결대로 판단 내리면 안 되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판단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을 판 일을 후회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요셉은 오랜 시간 자신을 누리고 있었던 분노의 감정을 이제야 내려놓게 됩니다. 그때 형들 모두 어렸고 아버지에게 더 사랑받지 못하는 현실이 서글펐던 겁니다. 형들도 어떻게 보면 사랑받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에게 더. 요셉을 향한 분노는 사실 아버지에게 향한 분노였어요. 나를 더 사랑해달라는 거였어요, 사실은. 왜 형들만 더 사랑해요? 나도 사랑받을 존재인데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죠? 내가 보이지 않나요? 내가 당신 앞에 있는데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닌가요? 왜 나는 이처럼 빈 껍데기처럼 대우하죠? 그런 마음이 형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요셉의 가정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덕분에 어려운 경제 위기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처럼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실제로 형들은 총리가 된 요셉에게 절을 했습니다.
13년 전에 요셉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13년이라는 애굽에 처음에 어떻게 했죠? 처음에 어디서 있었어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요즘으로 얘기하면 친위대장, 그러니까 경호실장 같은 거예요. 청와대 경호실장, 우리로 얘기하면 그 사람 집에서 행정일을 담당했어요. 네. 그런데 너무 성실하게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요셉을 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세요. 그랬더니 보디발이 보니까 쟤는 이상하게 쟤가 어떤 것만 만지면 다 부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쟤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해요? 모든 자신의 재산을 맡게 해요. 요셉에게. 그랬더니 요셉이 이제 점점 크니까 어떤 사람이 됐어요? 매력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와서 유혹하죠. 뭐라고 유혹해요? 요셉에게 나랑 한 번만, 하룻밤만 같이 너를 품고 자고 싶다.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딱 한마디를 던져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유혹을 뿌리치잖아요. 근데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 왜요? 보디발이 아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 한마디면 요셉은 어떻게 해요? 해고당하고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요셉이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연예계로 얘기하면 재벌이 여배우한테 제안하는 거야. 하룻밤만 같이 자면 내가 너 작품도 주연 맡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솔깃하죠? 어때요?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마스터 키를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셉은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노하죠. 그리고 한마디를 던져요. 아줌마한테 상처를 주죠. 뭐라고 얘기해요? 난 아줌마가 싫어요. 진짜예요. 요셉이 얘기해요. 그래서 딱 거부하잖아요. 아줌마가 싫다는 게 아니라 남편이 있는 여자를 난 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사랑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쉽게 성공하는 길을, 유혹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멋있죠? 요셉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처음에 정말 재수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아버지의 편애적인 사랑 때문에 재수없는 성격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사람이 됐어요? 13년이라는 고생, 바닥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다운 사람이 됐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광야의 시간이 13년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요셉다운, 진짜 요셉다운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요셉이 이 시간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13년을 아버지와 형들과 붙어 있었다면 30살 되었던 요셉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전히 아버지의 권력을 등에 입고 형들을 무시하고 재수없고 자기만 알고 자기 마음대로 알고 내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형들이 이야기하면 듣지도 않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어땠을지 뻔히 보이죠. 근데 13년이라는 이 광야의 시간을 겪으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왜? 낯선 곳에 가서 자기가 의지할 곳이라고는 어디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속에 혼자 던져진 거잖아요. 가족과 떨어져 있어서. 근데 그 시간이 요셉을 진짜 요셉답게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가정도 이런 상처 입은 가정이 있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요셉의 가정 다 산산조각 났잖아요. 형제간에는 어떻게 됐어요? 동생을 팔아버리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완전히 산산조각 난 가정이잖아요. 근데 그 산산조각 난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이으시잖아요. 이전보다 더 단단하게 이으시잖아요. 이전보다 더 단단해졌잖아요. 형들도 요셉을 생각하고 요셉은 어떻게 해요? 형들을 이해하고 그 형들에게 오히려
아량을 베푸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형들이 했던 그 모든 행위는 오늘의 이때를 위함이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을 보내셨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의 악을 뭘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엄청 큰 그림이 보여요? 네. 요셉이 팔려갔어. 얼마나 우울했겠어요. 우리도 이런 일 있죠? 되는 일이 계속 안 돼요. 준비했던 일들이 안 돼요. 요셉처럼 애굽에 팔려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자기는 정직을 선택했는데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요?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또. 누가 이런 인생을 형통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놀랍게도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함께해서 형통했다고 얘기해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형통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감옥에서 어떻게 해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무슨 수업을 받아요? 정치 수업을 받아요. 감옥에 고위 관리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떡 굽는 사람,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 이 두 사람이 애굽의 핵심 정치인이었어요. 그 두 사람에게 애굽의 모든 정치를 다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가로서 총리로서의 수업을 하나님이 어디서 시켜요? 어디 도망갈 수 없는 감옥에서 24시간 붙어가지고 날마다 듣게끔 하잖아요. 하나님 그게 놀랍지 않아요? 철로의 역전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 알아요? 효정씨 알아요? 네. 그 사람이 철로 역정을 어디서 썼을까요? 철로 역정이라는 작품 너무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작품을 쓸 수 있지? 너무도 훌륭한 작품이에요. 어디서 썼을까요? 놀랍게도 감옥에서 썼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썼다고요. 하나님 계획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과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 던질게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까요? 저는 회복시킨다고 믿습니다. 불가능해 보이죠? 요셉의 가정도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근데 오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그 갈라졌던 마음들 하나하나를 아주 단단하게 이어붙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연민을 느끼게 하잖아요. 분노가 연민으로 바뀌잖아요. 이 모든 게 뭐 때문에 바뀌었어요? 뭐 때문에 바뀌었어요? 요셉이란 한 사람의 인내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셉 같지 않아요? 가정에서 버림받고 홀로 된 요셉 같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 가실 거예요. 다 회복시키실 거예요. 네. 저희 가정도 재결합된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대화를 많이 해요. 정말 대화를 많이 해요. 사소한 것도 계속 이야기하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감정도 자주 살피려고 정말 많이 노력해요. 어떠니? 괜찮니?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서로에게.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행복해질 수 있는 가정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가정도 없어요. 다 노력이 필요해요. 아빠가 된 사람은 아빠의 노력이 필요하고, 엄마가 된 사람은 엄마의 노력이 필요하고, 자식이 된 사람은 자식으로서 노력이 필요해요. 그럴 때 상처 입은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바꾸어져 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네. 제가 얘기했죠? 3년간 기도했다고. 네. 나를 일으켜달라고, 내 가정을 일으켜 세워달라고, 내가 잃어버린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달라고.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일으켜 가고 있잖아요. 네 분께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죠.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날마다 성장하고 있죠. 청년들도 신앙이 굉장히 조금씩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하고 있잖아요. 어제보다 더 나아지고 있고. 오늘 우영씨 못 나왔는데 어제 전화해가지고 김영민 집사한테 연락해가지고 형 내가 내일 못 나가니까 해달라고 딱 미리 다 연락도 하고. 책임감 있잖아요. 멋있지 않아요?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다. 영민 집사님 잘하니까 닮아가는 것 같아, 동생들이. 원래 그렇게 다 보고 배우는 거니까. 한 주간 지낼 때 여러분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형제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비록 깨어져 있지만 요셉의 가정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 가정도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요셉처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요셉이 견뎠던 그 광야의 시간을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견디고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 가정에 행복한 가정이 다시 세워져 갈 겁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많이 깨어진 가정들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은 날마다 싸우고, 가족 간의 대화는 없고, 언제부턴가 정말 우리가 가족인가 의심되는 그런 많은 가정들이 있을 겁니다. 또 그 시작이 나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부모님 가운데 여러 가지 상처 입은 마음이 갈무리되지 못해서 그 모든 분노의 감정을 자식들에게 쏟아붓는 부모님으로 기인하는 가정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시간들을 견딘 게 외롭고 힘들고 굉장히 어둠의 시간들을 지나야 되는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